우리나라처럼 참 아름다운 나라는 드문 것 같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그 사계절마다 참 아름다움을 금치 못하죠. 특별히 우리가 매해년 3월 또 4월 5월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만물을 바라보면서 꽃들이 막 피어나죠.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또 행복에 겨워합니다. 꽃들이 참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피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장미 축제하고 어떤 데는 벚꽃을 또 축제하고 어떤 데는 뭐 화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지도 못한 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꽃을 바라보면서 만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일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편안한 것 같고, 가정이 평안해야 또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회나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의 역사였다. 참 크고 작은 환난, 크고 작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더욱더 그의 삶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자식들까지 계속해서 다윗에게 커다란 짐이 되었고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솔로몬과 함께 공동으로 치리하고 이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144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커다란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암몬과 이 아랍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죠.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중에 가장 위협이 되는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하 10장, 곧 암몬과 아랍 군대의 연합으로 쳐들어오는 전쟁이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러한 전시 상황, 꼭 자신의 이 생존과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잘 알듯이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구하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44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44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은 다윗이 지금 이러한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며 그 전쟁의 승패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면 다윗처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육신의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간에, 보이는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간에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2장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왕국을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다윗의 이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윗의 치리를 받게끔, 다윗에게 복종할 수 있게끔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갑자기 2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승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복종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세우며 전쟁의 모든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던 다윗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11절에까지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취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 되어질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현장 가운데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다윗은 지금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단순한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참된 평안과 안정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구현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할 때에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안정을 구하는 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고백입니까? 잘 자란 나무처럼 곱게 뻗어가는 우리의 아들들, 또 정교하게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처럼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새겨진 우리의 딸들. 오늘 이 본문의 고백만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복된 그 행복의 강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정말로 세상과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12절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다음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많은 고아들이 있을 것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고 말씀 안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자녀의 축복이죠. 자녀의 축복은 어느 누구도 다 원하는, 가장 원하는 축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좀 한번 파싱해 볼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성하려면 그 나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더욱더 장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생명력과 장성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강인함이에요. 강인함.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 매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고 강인하고 강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또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해요. 다듬어졌다라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져요. 기준이 되어지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본이 되어지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하나님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딸들은 아름답고 모든 이들의 본이 되어지는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순히 내 배아빠나 내 자녀들만을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음 세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한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슬픈 일들이 어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지금의 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도 내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만 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어디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가시적인 축복이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밝은 미래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어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신앙의 계보를 잇고 믿음의 계보를 잇고 사명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아마 목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 사명의 계보를, 축복의 계보를, 은혜의 계보를 이어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의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우리 문흥제일교회 이 영적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로워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한복판에서 마치 미아처럼, 고아처럼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 가정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고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려고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 부모인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 곧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마음만 먹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무릎 꿇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힘입어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인 우리 또 가정을 일궈 나아갈 때 가장 큰 축복의 조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대에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 문흥제일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구하는 것은 삶의 풍요입니다. 누구나 구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13절을 보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곡식이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업이 잘 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인간의 행복은 밥 한 그릇에 때로는 해결될 때도 있더라라는 거죠. 예. 여러분, 돈을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나 그냥 수만 원을 가진 사람이나 행복의 조건은 밥 한 그릇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이 구했던 13,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기 위한 축복을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적인 공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삶의 안정을 바란다라는 강구의 내용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은, 그리고 양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이 기업은 당시의 생존 자체입니다. 다윗 당시의 생존 자체, 먹을 것 하나가 여러분 생존 자체라니까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아프리카 내전의 원인에 대해서 보도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금도 내전이 엄청나게 심하고 많은 사람, 수천의 사람들이 하루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전의 원인을 말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다. 부족 국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인 원인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들이 지배를 하잖아요. 나눠서 지배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지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국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지죠. 영국이 지배를 했으면 캐톨릭이나 기독교 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슬람이 차지하게 되어지면 이슬람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지, 나라가 지배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족장이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밑에 있는 모든 부족원들은 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전쟁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러합니다. 그러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전쟁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히 케냐나 에티오피아나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가축 약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축은 뭡니까? 우리네 생각으로는 그냥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더 먹기는 몇백 몇천 마리는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게끔 전쟁을 할까?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이 가축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걸린 싸움이거든요. 생존이 걸린 싸움이에요. 먹거리예요, 먹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아프리카가 내전이 지금 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좀 제가 심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 이 전쟁 중에라도 또는 이 전쟁을 벗어나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이 전쟁 중과 전쟁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다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만함이 변함없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한 것이 아니에요. 굶어 죽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백성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의 하루 먹고 살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와 내 가정에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이 구하는 바른 간구의 자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을 구하는 것보다 본질을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조금만 더 누리면 평안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쌓아놓으면 안정할 것 같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더 우리 이렇게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지어보니 만족하십니까? 조금 더 지어보니까 안정되고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조금 더 했던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옵니까? 부족한 것이고 허무고 공허함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삶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삶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없으며 없을지라도의 상황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가득해서가 아니라, 충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시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이 복도 구하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언약 백성의 진실하고 신실한 간구인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14절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쭉 보니까 전쟁이 완전히 지금 사라져버린 상태 같지 않습니까? 다시 봅시다. 14절을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침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전쟁이 없어지기를, 재난이 없어지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또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말을 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그러한 고통과 억압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단순히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종전 상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전 상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샬롬의 상태를 구하고 있어요. 완전한 안정과 평안의 상태를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약 백성,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소원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평안이죠, 평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뭡니까?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태,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 이것을 평안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앞에 저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문제만 없으면 하나님 내가 좀 숨 쉴 것 같고, 저 문제만 없으면 내가 좀 안전하고 평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많아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으니 문제가 많아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 문제가 없어도 여전히 두렵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어도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여전히 태산같이 많아도 그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얼마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시편 127편의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나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 곧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참된 평안함이 깃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 5위고 경제력 10위고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가는 엄청나게 6,0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군사력, 경제력이 막강해서 얻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그 안정과 평안이 참된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144편에 다윗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평안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사회와 나라라는 이 공동체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마음만 먹어도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 말을 하고자 오늘 14절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간구한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뭡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늘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선포하기 위하여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노라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놔버리고 은혜 아래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조건은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오늘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에 참된 평안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